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67편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성실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의와 거룩으로 온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며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백성된 우리 모두 늘 주께 감사하며 주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마음에 품고 매일의 일상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며 주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거룩하심과 사랑으로 온 세상을 다스림을 드러나게 하여 열방과 모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25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서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소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50장과 51장의 이 중심적인 내용은 바벨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며 그런 가운데 주의 백성의 회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 이후에 또 바벨론도 이와 같이 심판하시겠다고 예고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시의 강대국인 바벨론을 완전히 진멸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와 같이 완전히 패망하게 됨을 주의 백성들과 열방에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과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무서운 재앙은 교만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애굽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자신들을 향한 거룩한 정체성과 사명의식을 망각한 채 사는 주의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사는 동안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을지 모르지만 삶의 내용은 애굽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 바로 왕과 우상을 섬기며 사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애굽의 정치, 문화, 종교, 경제 속에 만연한 우상 숭배와 당시대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우러러 바라보았던 이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통치자와 주권자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 40년 동안의 이 광야의 혹독한 환경과 고난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거룩한 정체성과 눈을 감고 있었던 거룩한 사명의식을 깨닫게 하시고 눈뜨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자 주의 사명을 받은 민족과 나라로 다시 한번 일어서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바벨론에 대한 무서운 심판과 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의 죄와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며 거룩한 사명자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심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교만을 행한 바벨론에 행하시는 무서운 심판은 예외가 있을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정치, 군사, 경제, 종교, 문화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행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 자신들을 끝없이 높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 벗어나 악을 행한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하심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날 애굽을 심판하셨을 때에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 모든 죄와 악을 세세히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심으로 어떠한 죄악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 속에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죄에 대한 단호한 심판을 통해서 잠언 19장의 말씀,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무엇보다도 바벨론과 같은 길을 걸었던 주의 백성들을 이 심판 속에서 죄에서 깨우시고 의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아픔과 희생과 수고가 있어도 그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따라 주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어렸을 때에 수업을 마치고 친구의 집에 놀러 간 일이 있습니다. 그 친구의 집에 거실 벽에 액자들이 많이 걸려 있었는데 그 액자들 사이에 커다란 회초리가 걸려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그 두껍고도 커다란 회초리가 반쯤 부러져 있는 것입니다. 왜 저 무서운 회초리가 왜 또 저렇게 부러진 모습으로 거실 한가운데 걸려 있는 것일까?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뭔가를 잘못했었나 보다. 그리고 이 친구 앞으로 또 잘못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번뜩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순간 동시에 드는 생각은 저희 집의 한켠에 세워져 있던 이 회초리가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저도 잘못했던 그때, 그 회초리를 맞았던 그때가 원치 않았지만 막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 바벨론의 무서운 심판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그들이 바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물로 심판하신 뒤에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두신 이와 같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마음에 무서운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여러 가지 메시지가 그 회초리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시겠다는 친구 부모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모든 가족들이 보는 자리에 이 부러진 회초리를 둔 것은 부모님 자신으로부터 가족 모두가 바른 기준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야 할 것을 가훈과 같이 걸어두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회초리는 그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세상의 가장 강하고 높은 나라를 심판하시는 이 말씀에서 주의 백성들은 단지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입장, 그런 가운데 판단하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 주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흘린 피의 값을 바벨론에 갚아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주의 백성들만을 위한 보복으로 갚으신다는 의미보다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거룩함과 회복의 계획을 넘어 교만하게 행동하고 주의 일들을 어그러지게 하고 흐리게 만든 것에 대한 심판하심을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은 심판하심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참된 뜻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며, 주의 원하시는 뜻과 말씀하신 바 예레미야서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닮은 백성으로 빚어지기를 소망하고 겸손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코로나 시대를 한편에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끝없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인간들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서로 옳다 여기는 길로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온전히 세상에 나타내지 못한 그 모든 열국에 대한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짐으로 많은 자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위축되며, 그러함으로 또한 마땅히 더욱 하나님을 경외함과 진리와 사랑을 전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더욱 분별하고 잃어버렸던 믿음, 삶을 회복하며 그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과 거룩한 뜻을 마음에 품고 전하는 자들로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계절, 주의 진실된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주의 살아 역사하심, 사랑하심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열망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이루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의 교만을 꺾으시고 무서운 심판을 나타내시며 이 무서운 심판 속에서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의와 거룩의 자리로 인도해 내시고 주의 참된 뜻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코로나의 어려움과 삶의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회복해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이해와 판단, 경험과 생각이 아닌 주께서 선으로 바꿔주시려는 선하신 뜻과 계획을 기억하며 주를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회복하시는 손길을 따라 겸손과 순종으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더욱 주의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현재에 당한 고난과 시련 앞에 믿음의 눈을 떠서 빌변하시는 그 말씀과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인도하시는 자리까지 순종으로 뒤따르는 우리 각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루시는 참된 회복과 승리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운 미국과 복음으로 깨우신 이 선구하는 민족으로 쓰임받는 조국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어두워진 이 세대 속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먼저 세우신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거룩한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과 참된 사랑을 세상과 열방에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예배와 기도의 단을 다시 쌓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미국과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각기 소견의 옳은 바를 따르거나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서 나라와 백성을 이끌어 반목과 시기로 서로 갈라지고 나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옳은 지도력을 나타내며 백성을 사랑하고 또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갈 길 잃고 나갈 길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사랑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다시 한번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